이웃나라 일본 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몇몇을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지도자인데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과연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비나이다 나의 뜻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신뢰, 순종,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어떠한 위기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 위기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을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 성경에 몇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유아들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AD 41년부터 44년까지 헤롯 임금이 유대를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AD 44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 임금이 그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그가 헤롯 임금이 칼로 죽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에 따라 사도 야고보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까지 선교를 나갔습니다. 7년 동안 그 먼 스페인 북부까지 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는 헤롯 왕으로부터 머리가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죽은 다음 야고보의 시신을 배에 띄워 보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신이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그가 7년 동안 사역하였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그의 시신이 떠내려 갔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야고보의 시신에 조개 껍데기가 붙어 있어서 그의 시신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고 교회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유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성당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산티아고 성지 순례는 바로 이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산티아고 성당까지 가는 순례의 길이며, 지금도 많은 전 세계 순례자들이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산티아고 성당까지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헤롯 임금은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였죠. 여러분, 과거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민심에 민감합니다. 지지율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헤롯 임금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임금은 자신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계획합니다.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엄중 경계를 합니다. 군인 4명씩인 4표에게 16명에게 베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무교절이 끝나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최고 축제인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유월절에 사도 베드로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 백성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헤롯 임금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헤롯 임금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임금이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야고보 사도 역시 헤롯 임금에 의하여 죽어버린, 목이 잘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 베드로 역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체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헤롯 왕이 사는 궁궐 앞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석방해 달라고 시위를 벌이지 않습니다. 젊은 성도를 보내어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급습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였는가? 본문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 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최후의 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고의 히든 카드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엇을 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땀이 날 정도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땀이 날 정도를 넘어서서 피가 날 정도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죽기 살기로 내 목숨 걸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노동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땀을 다 쏟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단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죽기로 계획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수꾼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철통 경비를 하고 있죠. 왕의 지시이기 때문에 엄중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이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가 있고, 그도 야고보 사도처럼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두 번이나 감옥에 갔고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처음에 언제 감옥에 갔습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에게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자 그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우리의 주가됨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싫어하였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를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며 풀어주었던 것이 첫 번째 감옥에 간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손을 대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에도 덮일까를 바라고 베드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는 사두개인들은 베드로를 시기하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의 사자 천사에 의하여 베드로와 함께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풀려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도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홀련히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홀련히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은 홀련히 갑자기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홀련히 갑자기 응답하십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감옥의 광채가 빛납니다. 여러분, 사형수를 가둔 감옥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 어두운 감옥 안에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자 천사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를 꽁꽁 묶어 놓았던 모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적이 그 감옥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홀연히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에 의하여 죽을 것 같던 베드로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여도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국에 여러 야구를 비롯해서 경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는 이른바 미식축구, 미국 프로 풋볼 리그인데요, NFL이라고 하는 미국 프로 풋볼 리그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국민 스포츠인데요, 이 NFL의 백미는 최종 우승을 가리기 위한 플레이오프 경기입니다. 정규 시즌이 끝난 1월 첫째 주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1월 첫 번째 월요일 전 미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버팔로 빌스라는 팀과 신시내티 벵글스와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베이커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팀이 막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치열한 경기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버팔로의 수비수 다마로 햄린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하고 일어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상대팀 선수의 오른쪽 어깨와 햄린 선수의 가슴이 강하게 부딪히게 되었고, 가슴이 부딪히게 되자 다마로 햄린은 이른바 심정지,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의료진이 와서 다마로 햄린의 심장을 돌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CPR을 진행하였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버팔로 선수들과 신시내티 선수들, 코치들까지 쓰러진 햄린의 주위를 둥글게 둘러싸았습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고 다 무릎을 꿇은 채 햄린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하던 방송 해설자들도 방송을 잠시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해설가는 방송 중에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마로 햄린 선수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하였고, 공동 진행자들도 그의 기도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햄린은 쓰러진 지 16분 후에 구급차에 실려져서 신시내티 대학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다음에도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자 미식축구 팬들은 곳곳에서 그를 위한 집회를 열기 시작하였고, 수백만 명의 팬들이 다마로 햄린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였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 잡지는 이 일은 미국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이 많이 타락하였지만 미국민들은 기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기도의 힘에 의지하는데, 이 사건은 미국 사람들이 기도의 힘에 의지하는 좋은 사례라고 크리스찬 포스트지가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흘 뒤 햄린 선수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셨고 나를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프로 경기 선수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얼마나 건강하고
근력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가 질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가마에 들어가지 않은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너무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건강한 만큼은 자신하는 사람들도 속절없이 병에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도 질그릇이고 우리의 마음도 질그릇이고 우리의 삶도 질그릇처럼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꽁꽁 묶여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마음적인 관계에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좋은 B카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옥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는 말도 있죠. 지쳐버리면 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에 미치듯이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죽기 살기로 죽을 힘을 다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홀연히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물론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지만 순교한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물론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났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가 살아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순교하였지만 그의 동생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장수하였고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형은 일찍 죽고 동생은 누구보다 장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늘 나의 소를 간구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은 어려운 것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로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홀연히 응답하시며 지금도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입니다. 다른 것을 줄일 수 모르지만 기도만큼은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간절히 열망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혼련히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의 보를 보여주시며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